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구원하사 사랑하시던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알아보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알아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잊지 말라 하시네 인격을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를 능력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하나님 주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일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일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막의 생명처음이라 사막의 꽃이 피어난 내일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봉산들이 서자들이 어린 나머지 놀고 어린이들 상대인구는 장사와 기쁨의 나라가 이를 돕기오니라 사막의 순비우거지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나가 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장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기오니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새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멀어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계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잠언
잠언 31장.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었나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웃게 할까 두려운지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평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짧은 2절 속에서 내 아들아 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왕이 되었는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못될까 봐서 내 아들아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왕에게는 어머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내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기로 서원해서 낳았다고 하면은 이 르무엘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하나님의 딸,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부탁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라. 또 하나는 술을 조심하라. 술을 조심하라. 왕의 자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상권이 분립돼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으로 분리가 돼서 행정부의 수반 맨 위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고 결정도 한꺼번에 내렸기 때문에 왕의 판단이 곧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술을 먹고 딴짓을 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애매하고 억울하게 죽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그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그 무엇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왜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술 먹는 문제와 여자의 문제를 조심하라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인간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 가지를 이렇게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이렇게 전하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온 세상을 혼란스럽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만 해결이 돼도 사실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물줄기,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여자 때문에 성경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위험하니까 여자라고 했지만 여자 때문에 실패라고 할 수 없고 이건 본인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다윗도 이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했습니다. 거의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나 말년에 수많은 여자들을 이제 전쟁이 무섭고 반란이 무섭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 정책을 써서 많은 여자를 두어서 결국 막판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역시 이 말씀대로 여자와 술의 문제가 세상을 그때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냈던 사람은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었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있습니다. 그 젊은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지금으로 보면은 비서실장의 부인, 와이프가 그렇게 유혹을 했어도 그 젊은 청년이 넘어가지 않고 그가 한 말이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자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 장관에게 죄를 짓는다고 쓰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우리 모든 문제에 있을 때 이렇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큰 축복을 받아서 그 12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세우게 되는 12 민족을 요셉이 다 먹여 살려가지고 결국 살아나고 나중에 민족을 이뤄서 국가가 된 거예요. 나라를 세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요셉 때문에 된 겁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그를 지켰고 요셉을 지켰고 그 나라를 지켜서 나라를 세워주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를 섬기는 여자를 많이 두는 일이 왜 왕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을까요? 왕이 맨 위에 있는 왕이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문란하게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 관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왕위를 세습했는데
세습한 왕들도 전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실이 유전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 우리 부모의 일, 또 그 부모 조상들의 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죄에도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온통 정말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첫째로 너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 너의 마음. 그래서 모든 죄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내 자신이 무너져서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왕이 성결하고 거룩해지게 될 때 예전부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 그 가정과 나라가 축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이러한 일들은 증명되어 왔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조심하라. 여기에도 역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세 번이나 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술을 모를 수도 있겠군요. 술을 먹으면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의식은 우리 사람의 정신은 지식 많이 내가 배우고 듣고 봐서 생긴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쌓여있는 지식 정보의 축적을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식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감성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 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력, 힘 이 세 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구성됐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감성적으로 너무 기우는가? 또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또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너무 모르지 않은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내 스스로 그것을 비춰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식,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 감정, 다시 말해서 나의 본래의 사람, 그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망가지게 한 것이 술이라는 말이에요. 술 먹은 사람 보셨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종잡을 수 없고 사고를 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술이 깨고 나면은 멀쩡하고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인간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술을 먹어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 개는 아니지만 개 뭐 같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것을 보면 더해요. 개보다도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술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술을 또 쓰라고 얘기해서 일부는 어디에?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왜냐하면 그 술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데 그 알코올 성분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하면 바를 때 그런 데를 보면은 그런 알코올 성분, 또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알코올 성분이에요. 그런 것이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술을 써라.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 먹으라 그랬다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마구머신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병이 걸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약으로 써라.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 중에는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종잡을 수 없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근심을 잊어버리도록 술을 한 잔씩 먹어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약,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모든 두려움과 세상 근심, 걱정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오신다 무슨 다 예언한 묵시들이, 계시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죽음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긴 것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기쁘지 않지만 기쁘죠. 그것을 신약 시대에는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술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그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충분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해나갑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엄청 많아요. 승리하며 이기는 사람들 가까운 교회도 많아요. 우리가 굳이 나만 그 방식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너는 죄인이다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권고를 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착오 없이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고 술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이 빗대어서 이용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 술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에 옛날에 몇 년 전인데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선교 한 7명인가 됐는데요. 그 선교 이제 점심을 그 선교사님이 대접하는데 이게 무슨 유기 그릇으로 된 주전자에 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술을 그 주전자에다 중국 주전자에다 술을 가졌는데 원래 중국 술이 그 도수가 높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치밀한 건지 모르겠네. 그 술을 가져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다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모신 건 목사님이 술을 먹는가 봤는데 다들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자연스럽게 먹더라고.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 먹으면 소위 인박인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중독된다. 계속 먹으면 우리 이제 그 병적으로는 알코올성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먹으면 그 질병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나 연약한 사람한테만 술을 치료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주의를 왕인 아들한테 주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왕이 거기서 술을 먹어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무슨 법이 정상인지 정의인지를 모르고 판결을 내리면 결국은 연약한 자가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 약한 자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그 연약한 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고 우리는 박수를 칠 거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이 왕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딴짓을 하거나 잘못 판단을 내려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왕들은 그런 연약한 자에게 자기의 힘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0장 28절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니라.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왕권이라는 그 왕이라는 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무엘 왕은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에서 낳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3번이나 간절하게 당부했습니다. 여자를 조심해라. 2번째는 술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가 살겠다. 우리는 이 술과 여자가 왜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술을 많이 먹어서
성공했다는 사람 본 적 없어요. 한 명 봤는데요. 엄청 술을 잘 먹는 사람을 정말 봤는데, 말할 수 없이 잘 먹는 사람을 봤는데, 그분은 60살에 죽었어요. 60살에. 60살 암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많이 먹어대니 몸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몸이 견딜 수 없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랑도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런 사태로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 말씀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리면 성경 말씀이 아니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무엇인가 기쁨을 찾고 좋은 일 있으면 사람을 혼자 소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고, 기쁜 일 있으면 누군가를 불러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또 혼자 있으면 몹시 외롭고 힘들어하고 내가 소외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얻은 살아오는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고 나의 희망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똑같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없어 외로우면 술을 드시지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뭐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보니까 양에게 푸른 초장은 언제든지 가서 뜯어먹고 먹는데 지장 없이 해주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너무 많이 먹고 목이 마르면 가서 먹을 수 있는 물가로 인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서 어떤 일 때문에 이게 두렵다,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하고 두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게 항상 힘든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마지막에 그 실패하는 게, 내가 두려우니까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내 후궁으로 삼아서 나라를 유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겠다.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습니까?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시름하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한 날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